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서 서려는 나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꺼림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 부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그 소같은 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노래 부르 마음의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 전도서 8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으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위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무나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함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전도서 본론에 해당되는 여러분 이 12장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까지 그 본론의 내용 가운데 크게 4개의 강화로 이제 마지막 4번째 강화가 시작된 8장 14절부터 그리고 12장 7절까지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번째 강화의 가장 중심된 내용들은 해 아래 세상에 속한 자들의 궁극적인 그 허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허무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 실상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4번째 마지막 강화의 전반부 8장 14절로 9장 16절이라 한다면 이러한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마지막 12장 7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허물하는 이야기 글쎄요 누구도 좋아할 이야기는 아니죠. 야 인생은 허무해야 인생은 허무해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도 괴롭거나 슬프거나 때로는 억울하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근심되거나 염려될 때가 많지 않는가 또 한 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번째 강화 전반부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 안에서는 해 아래 속하여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자는 결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창조자이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리된다는 말, 여러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참으로 해 아래 세상적인 것만, 세속적인 것만, 우리 인간의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이 사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해되던가요, 강권사님? 이해 못해요. 우리는 도무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이해 못해요,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해 못한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가 될까요? 이해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해는 안 돼.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걸 섭리라는 말을 쓰죠. 섭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사실은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안 돼. 그건 알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려 내게, 왜 하필이면, 왜 그것이 나, 왜 그것이 우리 교회, 왜 그것이 우리 자녀, 왜 그것이 있나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된가요? 아니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서 결국에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뒷걸음질 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뒤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돼요?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여러분도 그랬겠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세상을 빨리 끝내게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살아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을까? 이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지요. 그래, 주가 그렇게 하셨구나. 인정하는 거지요. 받아들이는 거지요. 자, 봐보세요. 오늘 1절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마음에 두고 모든 걸 살펴봤다는 거예요. 앞서 나왔던 여러분 8장 13절로 그 내용들을 솔로몬이 가만히 다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름대로 당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열과 성을 다하여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고민하고 관찰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거기에 의인이 나오고 지혜자가 나오죠. 의인과 지혜자들의 그들의 행한 일들을 여러분 지금 언급하는데, 근데 여기는 의인과 지혜자만이 아니라 악인과 우매자도 포함되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행한 일들을 포괄적으로 가만히 살펴봤던 거죠. 우리 참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앞서 보았던 8장 마지막 봐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14절 봐보세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봐보세요. 의인들이 있고, 자, 의인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이 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악한 자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의인들처럼 하나님께 상을 받고, 원래 의로운 자들인데 근데 그들은 결국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그것들을 다 살펴보았다는 거 그것이 1절의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지혜로운 자들이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어렵고 힘드는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악한 우매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잘 되고 풀리는가? 아무리 그가 머리를 써보고 그의 지혜를 총명을 다해서 여러분 살펴보고 왔는데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1절에 다시 봐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는 결론 내립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이해해 보려고 해도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어떻게 의로운 자들이 저렇게 권고하고 힘들까? 아무리 솔로몬이 여러분 알고 알아보려고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봐보시면 이런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사, 계획과 도모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가운데 잠언 16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 거야 한다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라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말이죠.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국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운명 장래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행사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솔로몬은 깨닫게 된 거예요. 요셉을 놓고 봐볼까요? 요셉이 여러분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릴 거라고 그는 상상을 했을까요? 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가정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로 신임받습니다. 근데 그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 때문에 감옥 갈 거라고 요셉은 차마 여러분 상상을 했을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지수가 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여러분 그가 꿈에라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뭐예요? 그래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셉의 인생.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놓여있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한간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거라고 말이 됩니까?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는 베드로 같은 여러분 그런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것도 더 나아가 여러분 복음의 사도가 될 거라는 거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상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핍박자였던 사울이 복음의 전도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 누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요셉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다윗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혹은 여러분 청년기 그리고 결혼했던 거 그리고 자녀 낳고 살아왔던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상상이 돼요? 인천에 살아야 양반이 여기 와 살고 있어요. 상상이 돼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는 개척이 아니니까 채용을 받잖아요. 저희가 평동 서북교회 여러분 이렇게 다니고 가라고 제가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자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첫째로 인정해야 해요. 그렇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내 뜻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내 뜻대로 사니까 허무예요. 내 욕심대로 사니까 허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내 인생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며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허무하고 난 그냥 세상만 따라가려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재밌을까 즐거울까 이것만 연구하잖아요. 봐보세요. 요셉을 다시 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이 간증했어요. 요셉의 간증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가 했던 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들은 요셉에 이제 밑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렇게 가고 그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깝깝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었던 아버지 야곱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요셉에게 그들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일들을 그들이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모든 건 누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너희를 팔리게 하셨고 감옥 가게 하셨고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뭡니까? 형들을 용서한 것이고 그의 뜻을 받들어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요셉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간증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뛰어나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봐볼까요? 1절 뭘 하겠어요? 1절 마지막 부분 다시 말씀 한번 봐보세요. 1절 마지막에 뭘 하겠던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이라. 미래 일이에요. 앞으로 미래 일들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지금껏 살아왔던 것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그렇게 나왔지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미래에 곧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그 뜻을 받들어 살아야겠고요. 그런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그분께 뭘 구해야 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허락된 그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는 영광되게 하옵소서.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어떨까요? 우리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오늘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가운데 주가 우리 바라가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힘써 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약한 저희들을 이 새벽에도 깨우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우리는 아버지 그 어려움과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 때마다 아버지 근심하고 염려했고 두려워하고 불평했고 아버지 실망하고 낙심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세속적이고 아버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니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뜻을 받들며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미래 이름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기에 아버지 허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우리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고민하며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병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의 현실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
주에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